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성경사랑방, 성경으로 보는 사람 사는 이야기 백소영입니다. 아유,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예, 그 얼굴에서 자꾸 나타나요, 요즘에는. 예, 반짝반짝. 살도 찌고요. 어제 뭐 많이 드신 거죠? 드셨나요? 네, 먹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환해 보여서 좋고 건강해. 결혼하고 나더니. 네, 예, 얼굴 더 멋있어졌어요, 근데. 그렇죠.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 패널분들한테 늘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면서. 아유, 감사합니다. 네, 우리 뭐 주거니 받거니. 저희는 항상 설레이는 마음으로 옵니다. 예.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 다윗 이야기를 어쩌다 보니까 거의 한 달을 네. 해버렸는데 오늘은 이제 그 아들 이야기로 좀 이제 옮겨가 보려고 해요. 네. 근데 저는 약속을 잘 지키기 때문에 밧세바 하고 싶어 하셨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 옮겨가는 중간 과정에서 밧세바가 있나요? 밧세바와 이제 솔로몬 이야기를 조금 연결을 해서 오늘은 말하자면 어머니와 아들, 어머니 밧세바와 아들 솔로몬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시작할까요? 네. 예. 우선 밧세바 하면 어떤 인물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왠지 그냥 제가 성경을 읽었을 때는 남자를 유혹한 그 목욕 사건 때문에 그러신 거죠. 네. 그 진상이 어떻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과연- 자세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제가 네. 이렇게 막 추측하는 건데 실제로 그렇게 해석하시는 주석가 분들도 꽤 되세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밧세바가 유혹을 하려고 했다거나 아니면 마치 공모자처럼 계획적으로 예. 뭐 묘사되거나 뭔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뭐 이런 그게 게 없죠. 없어요. 예, 그 그래서- 불친절해요. 네. 그게 차라리 예를 들어서 네. 밧세바는 너무 억울하여라든지, 예, 뭐 왕이 부르는데 나는 평민이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안타까워하여라든지 이제 이런 묘사가 있었으면. 네. 좋아서 갔는지 싫어서 갔는지 네. 이게 그러니까요. 모르겠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묘사가 없으니까 이제 네. 저희가 여러 가지로 많이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근데 한 가지 다른 건 몰라도 한 가지 밧세바를 조금 변호해 주자면 당시 주거 시설이요. 내가 목욕을 하고 있는데 높은 데서 누군가가 나를 본다고 가정하기 되게 힘든 주거 시설이었어요. 아, 건물 구조 예, 자체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왕궁이 높게 쓰고 이러는 게 지금 불과 얼마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늘 살아오던 방식은 그냥 평범한, 특히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막 벽돌로 높은 건물 쌓는 거 싫어하는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진짜 자그마한 집들 위주고 또 지붕이 없는 집들도 굉장히 많고요. 예, 그리고 어쩌면 밧세바가 이제 정결 의식을 뭐 행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또 주석도 있는데 뭐 그것까지는 몰라도 어쨌든 누가 위에서 날 볼 거라고 생각하기 힘든 가옥 구조나 생활 습관이었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 점은 저는 좀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다윗이 낮잠 늘어지게 자고 옥상이라는 어떤 그 높은 위치에 올라가지 않았으면 괜찮았을 일들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뭐 저희가 증명할 길은 없죠. 근데 이제 밧세바에 얽힌 에피소드가 성경에 3번 나와요. 근데 이게 하나가 이제 목욕 이야기고 두 번째가 이제 자기 아들 솔로몬을 이제 왕위로 앉히기 위해서 나단하고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그 다윗이 이제 늙었을 때 약속을 받아내는 장면에서 두 번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장면을 먼저 한번 성경을 읽어보고 얘기를 나눠보죠. 3번이나 나와요, 밧세바가? 에피소드가, 예, 이야기가. 예, 거기가, 열왕기 상인데요. 네.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지연 형제님 읽어주세요.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나단이 지금 밧세바에게 온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도 보면 밧세바가 이 모든 걸 알고서 먼저 계획한 게 아니라 근데 나단이 온 걸로 돼 있는데요. 그 앞에 정황을 살짝 설명을 드리면
사실 열왕기상은요 1장 1절부터 뭐 어느 구절부터 시작하냐면 다윗이 늙음에 이거 우리 도엽죠. 네. 늙음에 나오면은 조금 판단력도 네, 흐려지고 조금 둔해지는 그런. 그렇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런데다가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엘리 때도 보았고 사무엘 때도 보았지만 이 영적 늙음, 영적 그 둔함 이런 거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우리가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기력이 없고 그래서 이제는 어떤 그러니까 정사 자체를 막 보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이런 때를 틈타가지고요. 아도니아라는 다윗의 아들이 스스로 왕이 됐어요. 근데 혼자 한 게 아니라 일종의 세력을 만드는 건데 당시에 이제 종교적인 실세였던 제사장, 그다음에 군사적인 그러니까 실세였던 요압 장군하고 같이 다 연합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미 다윗은 힘을 못 쓰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스스로 왕이 되는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다윗이 너무 기력이 쇠하고 늙으니까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예, 모르고. 여기도 보니까 밧세바도 모르는 것 같죠? 그러니까 밧세바도 모르고 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보통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나단이 그걸 듣고서 이제 온 거죠. 근데 여기서 잠깐 보면은 이제 아도니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할 만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아들이 굉장히 많은데 첫째 아들 암논은 누구한테 죽었죠? 우리 압살롬한테 죽었잖아요. 왜 그 누이를 범했다가 압살롬은 또 아버지한테 저항했다가 죽었죠. 압살롬이 셋째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도 죽고 셋째 아들도 죽고 아도니아가 넷째예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위에 형아들 다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왕위 계승 서열 1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질문이 있는데 둘째 있잖아요. 둘째. 네, 그 둘째는 빠지고 왜 첫째, 셋째만 하고 넷째로 넘어갔죠? 예, 너무 똑똑한 질문 감사를 드립니다. 둘째 아들 이름이요 다니엘인데 예, 역대기 3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들을 친절하게 다 이렇게 연령별로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둘째가 다니엘인데 다니엘 엄마가 누구게요? 다윗이 아내가 많았거든요. 여러분이 아는 여잔데. 아비게일? 그렇죠. 아비가일을 우리가 아비가일. 아비가일밖에 안 배웠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의 아들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아비가일의 아들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는요, 여기하고요. 그다음에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누구의 아들이다라는 구절밖에 없어요, 성경에.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저는 추측하건대 아비가일 우리 알잖아요. 얼마나 지혜롭고 여호와 신앙이 바르게 되어 있었고 오죽하면은 자기는 그렇게 부유한 갑부의 아내였던 당시에 하비루에 불과했던 다윗에게 선행을 베풀고 그 정말 넉넉한 대접을 하는 환대를 하는 그런 여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호와의 규례를 아는 여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여호와의 통치 질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았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저의 상상력의 부분인데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다니엘을 양육할 때 인간적인 통치권은 옳지 못하다. 네가 비록 두 번째 왕자지만 그리고 암논이 죽었기 때문에 사실은 얼마나 기회가 많았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스스로 왕이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못하다. 이건 정말 저의 계속 상상력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너를 옳게 보시고 쓰신다면 그러면 그 자리가 너의 자리라면 하나님이 부르시겠지.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던 건 아닐까. 예, 그래서 마치 제가 레바논의 백향목과 가시나무 이야기 해줬지만 스스로 왕이 되려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실 땐 다 가시나무처럼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냥 저의 상상력 속의 이 다니엘과 아비가일은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그 엄마의 큰 손을 닮아서 넉넉하게 베풀고 자기 자리에서 자기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랬기 때문에 어떤 이런 공식적인 역사 기록에는 쓸 말이 없지만 그렇지만 그 얘기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무의미한 삶이었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뭐 우리아나 그렇죠. 요나단이나 이런 짧게 다뤄진 인물들하고 비슷한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다니엘도 정말 그렇게 사실 나중에 이제 아도니아도 이제 숙청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첫째, 셋째, 넷째 이렇게 다 왕위 쟁탈전에서 죽어나갈 때에 말 그대로 살아라. 살려라 하는 그 메시지 속에서 잘 살아간
그 어머니와 아들이 아닐까 이런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오늘 주제가 밧세바와 솔로몬이 아니라 아비가일과 다니엘로 다니엘과 아비가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막 드는데 그냥 제 상상력에서 정말 한 줄밖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그러니까 다니엘이란 이름도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이름 자체도 보지만 그 재판관이 그 조사하고도 같은 그러니까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이름대로 살았던 그런 아들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사실 어머니의 교훈, 지혜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놓고 보니까 밧세바가 왠지 그 어머니의 교훈을 줄 수 없는 인물이었나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은데요. 뭐 다시 우리 이제 밧세바하고 솔로몬 이야기로 좀 돌아가서 과연 밧세바는 어떤 엄마였을까? 이 부분은 조금만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네. 근데 사실 일단은 밧세바가 제가 볼 때도 막 주도면밀하고 막 이렇게 막 모략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랬으면 벌써 다 알았죠. 이거 얼마나 긴박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지금 남편은 거의 실세가 아니죠. 그리고 막 위에 형 있죠. 잘못하면 내 아들 다 죽게 생겼죠. 이럴 때면 사실은 어느 때부터도 촉각을 곤두세워야 되는데 근데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아도니아가 막 스스로 왕이 됐다는 거 모르고 있는 상황. 이런 거 보면은 그냥 그렇게까지 막 정치적인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이 보여요, 우선은. 그렇죠? 나단이 준 계략이 뭐였죠? 나단이 옛날부터 보면 이렇게 참 지혜가 많아요. 그 나단이 우리 요렇게 합시다라고 이제 계략을 하게 되는데 성경 구절을 안 읽어서 아마 잘 모르실 텐데 이렇게 얘기하자고 그래요. 당신이 먼저 다윗에게 가서 약속을 하셨잖냐. 나한테 내 아들로 하여금 왕위를 있게 해준다고 약속을 하셨잖냐 하고 다시 확인을 시켜라. 그러고 있을 때 내가 들어가서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하겠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게 되게 묘한 게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요. 그 앞부분에는요. 그런 얘기를 한 구절이 없어요. 네네. 다윗이 예를 들어서 약속을 하는 구절이 없어요. 추측할 수 있는 구절은 한 군데 있어요. 애매한데요?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좀 이제 그 나단은 왜 그랬을까? 그다음에 그 다윗은 어떤 근거에서 그런 말을 했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그 힌트로 찾은 데가 사실은 사무엘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영자매님이 사무엘 하에 12장이죠? 24절에서 25절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 이야기가 어느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자기들의 죄의 대가로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 죽은 다음에 그때 인영자매님 막 이렇게 우셨던 나는 더 이상 그에게 그러니까 그는 나에게로 오지 못하지만 내가 이제 그에게로 갈 것이다라고 왜 다윗이 재차 새 삶을 약속했던 그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도 그렇게 슬펐는데 엄마 입장에서 얼마나 슬펐겠어요. 근데 위로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뭐 위로하면서 너의 아들을 내 다음 후계자로 삼을게라고 얘기했다고 명시는 안 됐지만 여러 가지 위로 속에 그런 게 포함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건 물론 이제 제가 그냥 한번 생각해 본 거고요. 그랬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없는 이야기인데 꾸몄다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제 추측으로는 이 나단을 보내라는 말이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말하자면 했느냐 안 했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즉 둘 사이에서 그런 약속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보냈다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둘 사이의 약속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그 아이가 정말 사랑함을 입을 만한 아이였던 거예요. 솔로몬이. 솔로몬을 여기에 보면 일종 별칭, 애칭처럼 여디디아라고 불렀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여호와께서 지어주신 애칭이에요. 그렇죠?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디디아란 말이요. 여호와께 사랑을 입음 이런 뜻이거든요. 좋다. 근데 그 역대기 3장하고 비교해 보면요. 솔로몬이 이 죽은 아이 바로 다음 아들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4명이 나와요. 근데 리스트가 4명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게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장자부터 이렇게 낳은 순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만약에 그 바로 둘째가 아니었다면 이 구절은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 라고 제가 생각하다 보면 결국은 그 많은 다윗의 아들들 중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솔로몬은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품행이나 뭐 행실이나 아니면 그 여호와를 뭐 사모하는 마음이나 이런 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을 입을만 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부분. 왜냐하면 그 원칙인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내가 왕 될 만해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아이가 다음 이 이스라엘을 위한 소위 말해서 그 현재적 구원자, 그러니까 그들을 돌보는 그런 사람이 될 만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런 메시지가 여기에서도 힌트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을 유난히 하나님은 주목하셨고 그걸 나단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면 나단 입장에서는 급하죠. 왜냐하면 솔로몬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아도니아가 자기 멋대로 스스로 왕이 되려고 그것도 막 정치적으로 막 제사장 세력, 군사 세력 막 규합해가지고 실세들하고 같이 자기가 왕위를 선포해버리면 그거는 급한 일이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밧세바는 그 계략대로 했어요. 이런 가서 얘기했어요? 가서 얘기했어요. 이런 거 봐도 이제 시키는 대로 이렇게 순종하는, 이렇게 막 자기가 막 강하진 않은 여자인 것 같은데, 가서 그 전략대로 했고, 실제로 그 이야기를 이제 들으면서 다윗도 이제 긴가민가 이제 힘든데, 당신 나한테 약속했잖아요. 이제 와이프가 먼저 하고, 내가 믿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왕이시여, 당신이 정말 아도니아에게 왕위를 계승하셨나이까? 막 이러니까, 아니, 막 이러다 보니까, 이거 급해졌는데, 근데 막, 그래, 내가 빨리 선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장면이 열왕기상에 이제 나오는데, 우리 용환 형제님이 1장 30절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예.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예. 꼼꼼히 보시면 좀 이상하신 거 없으세요? 그동안 사사라던가 왕이라던가 이렇게 어떤 한 지도자가 생겨날 때, 지도자가 지명될 때의 장면들하고 이렇게 떠올리실 때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 없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맹세를 어이없게 밧세바한테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리켜 여호와께 그러니까 4개라는 거 여기서 지금 밧세바거든요. 밧세바한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너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될 거라고 얘기했다라는 것도 있거니와 중요한 사실은 여기서 왕위를 지목하는 게요. 그러니까 사울하고 다윗 같은 경우에는요. 사무엘이 직접 즉 선지자가 직접 와서 했었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아버지가 왕인 아버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이야기하긴 하지만 그렇죠. 내가 맹세하거니와 내가 왕위를 너의 아들 솔로몬에게 계승하겠다. 세습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주체가 아버지가 돼버린 거잖아요. 왕인 아버지. 그러니까 성서상에서 솔직히 말하면 최초의 세습 왕이 생겨나는 경우가 되는 거죠. 불길하네요. 그렇죠. 불길하시죠. 예, 뭔가 불길하죠. 우리가 쭉 배워왔던 걸 생각한다면,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솔로몬의 이름이 여디디아래도, 이 권력이 한 군데로 집중이 되면, 이게 어떻게 될까 싶잖아요. 다윗이 너무 심하게 늙은 거네요. 그러니까 그냥 늙음애가 아니라 쭉쭉 나오잖아요. 심히 늙음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스라엘 왕권은 다른 고대 근동의 왕권하고 다르기 때문에 너가 잘 통치하려면 여호와의 규례를 행해야 된다는 거는 확실히 이제 명시를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부분 아버지가 아들한테 비록 세습을 하긴 하지만 너가 지켜야 할 건 이거다라는 걸 얘기하는 부분이요.
열왕기 상 2장 2절에서 4절에 나오거든요. 네. 고기를 한번 읽어봐 주세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예. 그러니까 이게 늘 이스라엘 왕권의 통치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지켜야 하는 건 왕의 규례가 아니다. 당시에 고대 근동엔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만 왕의 규례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은 인간 왕은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라 뭐 하는 규례들이 있는데 그거 지킬 거 아니다. 너는 여호와의 규례를 지켜라. 여호와의 규례는 우리가 뭐 다시 반복할 필요 없지만 계속해서 굉장히 수평적인 공동체를 향한 예, 하나님의 사랑의 비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지키고 그것을 위해서 너는 잠시 쓰임받는 주의 도구라고 생각해라. 근데 사실 그 이야기를 해준 거잖아요. 근데 우리 지연 형제님이 심히 늙었다고 했지만 이렇게 얘기하고는 괜찮으면 괜찮은데 약간 오락가락 하는 것 같아요. 이미. 이 얘기는 했는데 뒤에 보면요 또 왕의 팁을 줘요. 어떻게 해야 된다? 왜냐면 너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왜냐면 여호와의 규례는 살려라 할 거 아니에요. 네. 여호와의 규례의 핵심 원리가 뭐예요? 살려라. 네. 그거잖아요.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거 보면요. 요압 조심해. 요압 걔가, 네 형하고 이 모의를 해가지고, 다른 왕을 세우려고 했던 아이니까, 요압 경우에는 굉장히 말이 무서운데요. 너의 지혜대로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애둘렀지만 죽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가 평안히 죽지 못하게. 그러니까 그냥 살인에 대한 명령이 건잖아요. 어떻게 아빠가 그렇게. 근데 이거는 아빠의 차원보다는 이제 왕의. 그래도. 왜냐면 철저하게 왕권은 그런 어떤 통치 전략들이 있잖아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다윗이 헷세드를 베풀었던 시므이 있죠. 그 사람에게도 그때는 이 다윗이 온전할 때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을 때는 기꺼이 용서하고 받아들였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걔가 너에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으니까 걔도 시므이도 라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여기도 또 나오지만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올에 내려가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스올이 뭔가요? 그러니까 스올이 지금으로 말하면 그 죽음의 장소, 그러니까 지옥 같은,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게 이제 천국 지옥 개념이 아직 있기 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암흑 가운데, 어둠 가운데 간다 해서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스올에 내려간다는 표현이니까 말 그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스올에 내려가는 건 죽는 건데 편안히 내려가지 못하게 한다든지 뭐 피 가운데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는 이야기는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니까 결국은 살인에 대한 명령인 거죠. 이 말 되게 무섭네요. 무서운 말이죠. 근데 앞에는 분명히 여호와의 규례대로 행하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건 살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살려라라는 거를 알고 하나님의 헷세드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지만 인간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이 온전히 난 다 이루었다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으시고 저희는 한순간 하나님의 영혼에 거하지 않을 경우에 이렇게 인간적인 마음들이 자꾸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야, 내가 좀 아는데 맞아요. 이렇게 가야 돼. 그렇죠. 이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 그런 게 있는 거죠. 내가 왕 해봐서 아는데 이러이러한 아이들은 쳐내야지 네 왕권이 안정적이야 이런 이야기죠. 근데 근데 사실은 아버지가 지금 심히 늙었고 온전하지 못할 때 이런 얘기를 하지만 솔로몬이 저는 여호와의 규례대로 쭉 잘 자랐으면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앞 이야기만 받았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연로하시구나 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여호와의 규례에 대한 이야기만을 지혜롭게 받아서 살았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밧세바는 사실 이때 얼마든지 정신이 온전하고 그렇죠. 엄마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시기였잖아요. 근데 사실 부부라는 게 뭐예요? 한 사람이 약할 때 다른 한 사람이 돕는 배필. 잡아주고 돕는 배필인데 그러지 못하고 아버지가 이렇게 쓰러지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엄마가 제대로 중심을 좀 못 잡은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저는 지금 시종일관 이제 밧세바가 좀 정리가 되는 게 이렇게 중심이 없는 여자 같아요. 그거는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중심이 있다면
그렇게 사랑에 빠진다. 아무리 뭐 오라고 해도 왕이라고 해도 중심이 있다면, 지조가 그렇죠. 있다면, 뭐 죽음을 택해서라도 뭐 그런 게 이제 사랑이고 중심이잖아요. 근데 갖고 사랑에 빠졌고 아이를 낳고 또 이렇게 살고 또 아이들이 또 어떻게 가도 또 그냥 거기에 끌려서 그냥 이렇게 이 모습이 좀 바세바가 뭔가 믿음 없거나 이런 건 아닌데 확실히 이렇게 어떤 중심 있는 어머니는 아니라는 게 분명히 좀 느껴져요. 우리 오늘 바세바 깎아내리는 네, 강의같이 되어버렸는데 바세바 디스전이네요. 예. 근데 사실은 마지막 에피소드도 사실은 그런 의문을 가지기에 되게 충분한 에피소드예요. 요건 제가 말씀으로 해주겠지만 솔로몬이 어쨌든 아버지에 의해서 이제 계승이 돼서 왕이 됐어요. 드디어 왕권은 솔로몬에게 갔어요. 이렇게 되면 형 얼마나 겁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망간 거예요. 일단은 급한 나머지 도망갔다가 몰래 밤에 이제 에피소드 세 번째 바세바 이야기인데 몰래 밤에 이제 바세바를 찾아와요. 왜냐면 왕의 어머니니까. 그러면서 제가요 다 인정할게요. 여호와께서 솔로몬 내 동생이긴 하지만 솔로몬을 왕으로 앉히셨다는 거 인정 다 하겠어요. 근데요 한 가지 제가 작은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 하나만 좀 들어주시면 안 돼요? 뭔데 막 이랬더니 진짜 점점 맞아 떨어지는데. 아니 뭔데 나와요? 뭔데까지는 안 나오는데. 우리 인형 자매님이 한번 무슨 소원인지 볼까요? 뭔데 읽나요 제가? 예, 2장 16절에서 17절인데 네. 그 소원이 뭐였는지 한번 보세요. 네. 예.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바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예, 이 아비삭은요 다윗이 이제 너무 늙어가지고 사람이 나이 드시면 몸이 춥잖아요. 일종의 동료처럼 젊은 여자를 이제 곁에 둔 건데 아내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옆에서 이렇게 수종드는 여인인데 그래도 아버지의 여자죠.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도 아버지의 여자인 건데 사실 아도니아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아버지 여자를 자기가 가지면 서열상 예, 솔로몬보다 자기가 진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머리를 쓴 거네. 머리를 썼는데 그래도 그 정도 못하겠어? 그 아기? 아이인데?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또 가가지고 얘기한 거지. 솔로몬한테 불쌍하잖아, 네 형. 이러면서 엄마를 봐서 그렇게 보면 어떨까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를 봐서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지혜롭지가 못해. 근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솔로몬이 화가 났어요. 당연히 화나죠. 솔로몬은 지혜롭죠. 솔로몬의 이야기. 우리 용환 형제님이 한번 네, 제대로 네, 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2절입니다. 네.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예, 이 얘기는 왜요? 아예 그때 자기 짝꿍 세 사람이거든요. 제사장 아비아달도 그렇고 요압도 그렇고 그때 형을 옹립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왜요? 그분들 다 한 자리씩 해주시지 그러세요. 좀 어머니? 비꼬는 예, 말투 그렇죠. 같은데. 비꼬음까지 어머니 지금 생각이 있으세요?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저는 그 생각도 많이 해요. 만약에 바세바가 이걸 다 의도하고 했다면 이 여인은 고수 중에 고수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진 않아요. 여지껏 쭉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네, 지연 형제의 결론.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정말 그렇다면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형을 죽일 정당성을 수 부여해 준 있는 거죠. 그런 딱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렇죠. 왜냐면 이건 말이 아버지에 대한 모욕이요. 그렇죠. 지금 현재 왕권인 자기에 대한 일종의 모욕이죠. 욕심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여건을 주는 건데 이거를 정말 만약에 의도하고 내 말 좀 들어주련 이렇게 한 거면 정말 이거는 정치 구단인데 지원 형제 표정 봐요. 아닌 것 같아.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이제 지지없거나 뭐 지혜롭지 못한 이 어미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는지 그런 게 느껴져요. 저도 사실은 저는 그쪽에 제가 한 표 던지는 이유가 다음 이야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이 이 바세바의 무릎에서 여호와의 규례를 제대로 계속 들으면서 자랐다면 그렇다면 늙은 아버지의 부족한 부분 얼마든지 그런 부분은 잘 해석해서 걸르고 아버지가 이야기해줬던 정말 중요한 부분만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가 있었을 거고요. 그다음에 어머니가 무릎에서 계속 설명해준 그 행위대로 살아갔을 것 같아요.
근데 엄마가 그러지 못하니까 귀가 얇아 한마디로 이렇게 듣고 저렇게 듣고 이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나중에 하나님께 큰 선물인 지혜를 받고도 그걸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비가일하고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아유 우리 남편이 그렇죠 이러면서 이렇게 임의로 딱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주관이 있는 삶을 산 분이 아니라 그렇죠. 예 그냥 이 얘기 들어보고 저 얘기 들어보고 이러면서 살았던 삶이 귀하게 쓰일 수 있는 아들을 어떻게 말하자면 망치는지라고 표현해도 될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모습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부모가 되었던 선생님이 되었던 아니면 어떤 공동체의 어른이던 형이던 누나던 결국은 우리보다 연약하고 자라나는 생명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새겨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여호와 앞에서 저희가 중심을 잡지 못하면 우리를 바라보면서 뒤따라오는 아이들도 중심을 잡은 삶을 살 수 없다는 거. 그래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그런 인물을 살펴본 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훈은 같은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형, 그런 누나가 되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면서 오늘은 기도로 마무리를 할까요? 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바로 서지 못할 때 저희들 자신의 삶만이 아니라 저희들의 걸음걸이를 보고 뒤따라오는 이들조차 그들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그들의 삶을 유혹에 빠뜨린다는 사실을 오늘 배웠습니다. 주님, 어른된 자, 그리고 선배된 자, 그리고 먼저 된 자의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것을 위하여 늘 당신 안에서 당신의 규례와 법도대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사랑방, 성경으로 보는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인물 되게 많이 나오죠. 다니엘이 세 사람쯤 있는데 이름이 세 개밖에 없어요. 그 인물들은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인물들은 다 다른 긍정적인 인물들이죠. 이 상황에서 이제 아비가일과 다니엘이 더 많이 묵상되는 거예요. 네. 저도 모르게 제목을 바꾸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그렇죠. 너무 성서적 근거가 적은데 그렇죠. 너무 없으니까. 너무 없는데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성경사랑방 홈페이지에 궁금하신 점이나 시청 소감을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